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오후를 쉼으로 평안함으로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수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내가 즐겨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성품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죄악으로 지옥 갈 내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죄악에 넘어지고 때로는 때가 묻습니다. 이때도 우리 하나님은 당장에 보응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그 은혜 위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또 때로는 죄악 가운데 기도할 마음도 전혀 없을 때도 우리 성령님의 역사, 은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기 때문에 저는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은 지금 제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활기차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시간이 거듭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 하나 깊이 있게 드는 마음 가운데, 믿음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께서 은혜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 저의 목회사역, 저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하나님의 표현에 대해서 감격하고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베푸심이 나타나는 성경이 오늘 시편 읽어드린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의 형식으로 쓰여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징계하셨다가도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식민지 생활을 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심했던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을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70년 동안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성전에서 돌아와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꿈만 같다. 해방된 것이 꿈만 같고 돌아온 것이 꿈만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 당하지 말아야 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성경 구약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들을 더 좋아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가 불신앙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서도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한 잘못된 삶, 정의와 공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죄악과 세상과 짝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상업윤리가, 법조윤리가, 또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가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낭패를 보는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모든 것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곤고하고 삶이 풀리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발생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곤고, 환경적인 어려움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고하게 버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보내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 기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죄를 짓고 죄를 우습게 알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사 이방 바벨론의 그 공격을 통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돌아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러한 불신앙,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이 식어져 버린 우리의 삶을 자꾸 도전해 오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실 때, 우리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회복의 지름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임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치셨다가도 또 싸매시며
심판하시고 때리셨다가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속히 임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사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아오라, 우리 삶을 통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주께서 사인을 주실 때 빨리 돌아오는 것, 지체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요, 오늘 시편 12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을 금방 또 급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사 속히 회복을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치셨다가도 싸매시고 때리셨다가도 축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사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실 때 그들에게 찬양과 기쁨이 충만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쳐났다고 고백합니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징계를 받았던 상황, 70년 포로 생활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기쁨과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과거의 아픔을 잊을 만큼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죄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문제 해결점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통하여 고난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시편 126편 말씀처럼 죄를 회개하면서도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징계의 때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나타난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 증거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셨다가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때론 때에 따라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하고 짝하며 살면서도 왜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말씀하시는, 본문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심을 때 거두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 그런 면에서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정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이 법칙은 영적인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심을 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원리 안에서도 이 법칙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었는가? 어떻게 심었는가? 적게 심었는가? 크게 심었는가? 하나님 나라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어 갔는가?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고 적게 맺기도 하며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열매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또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것, 사업과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고 승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만큼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행하는 노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이런 성도에게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되 넘치게 거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합니까?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로, 우리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사업과 직장과 또 공부를 위해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눈물로 심었다, 울면서 심었다. 눈물로 심어라, 울며 심으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울면서 눈물로 심는다 하는 것은 첫째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와 같이 고통스러운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따가운 봄볕에 얼굴을 그을려가면서 일을 합니다. 손과 팔다리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허리가 굽고 다리가 불편해서 그들은 수술을 받고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만큼 허리를 못 쓰고, 허리를 많이 쓰고, 또 무릎을 많이 쓰고,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서 다 망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굴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만큼 자외선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거둘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눈물 없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벼락치기로 예수를 믿고 허황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놀고 싶은 유혹을 깨트린 것, 이것도 고통입니다.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남들처럼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은 그것을 참는 것도 고통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열매를 기대한다면 많은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을 때에 고통을 즐거움으로 알고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포기하지 말고 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5절 6절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파종을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비옥했던 땅이 70년 만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땅의 기력도 상실되었고 잡초가 무성하고 돌도 많아졌습니다. 오랫동안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심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부지런히 땅을 개간하고 돌을 치우고 잡초를 다 제거하고 그들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심어가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 위치,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 세워놓은 영적인 모습은 과거에 심어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심었는가?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눈물로 울면서 심어야 합니까? 특별히 주님을 섬길 때에 눈물로 울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데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눈물 나지만은 또한 울고 싶지만은 정말로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 맡은 직분의 그 자리, 소명의 그 자리, 예배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적게 거두고 이것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하는 것이로다 하시면서 이 시편 126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물질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구찬 중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믿음 안에서 힘에 넘치도록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데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물질로 심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은 이 수능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노력을 심고 땀을 심고 지혜를 심고 열심을 심고 심어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농부는 가을에 거두어들일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면서 심습니다. 봉사하려고 심는 그러한 농부들은 없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농사를 생각하며 씨 뿌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식량이 넉넉한 편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울면서 눈물로 인내하며 씨를 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곡식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자포자기합니다. 심지어 자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시면서도 소망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면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갈 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심으신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심어나가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소망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 죄로 인하여 징계하셨다가도 싸매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그 고난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축복과 회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잊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푸른 품 안에 나올 때, 그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올 때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심을 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적, 아무리 우리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을 감수하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우리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성경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대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미래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두게 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러분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죄를 짓고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고난과 징계, 어려움들 잊어버릴 정도로 회복시키시고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미래가 더욱 복되기 위해서 주님 조그만 것 한 가지라도 고통을 참아가면서 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단, 놀라운 축복의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